청북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7주년이 되었습니다. 1956년 10월 28일 광명원 뒷산에서 이재화, 이우옥, 김국채, 권덕진 씨와 학생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7년간 큰 부흥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오늘까지 함께 지켜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이곳에 세우신 뜻을 헤아려서 불신하는 영혼은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선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 청북교회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자체와 또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다들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시대적 또는 사회적 변화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겠고,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많이 위축시켜서 그 위기를 가속화시키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그런 그 위기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교회 자체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위기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그게 더 큰 요인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디 사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간디와 관련된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간디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와 냉정함 때문에 간디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간디 자서전을 읽으면 간디가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 또는 영국의 유학생활 중,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의 삶 동안 종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간디는 자신은 늘 힌두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힌두교 신앙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는데, 여러분,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다원주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대해서 포용성을 갖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간디지만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를 경험하고 나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작용하여서 내 안에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하는 태도를 심어주었다. 다만 기독교는 예외였다. 모든 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예외래요. 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일종의 싫어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교를 싫어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썼는데, 인도에 찾아온 서양의 선교사들이 힌두교도와 자기네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고 하는 일을 자기는 견딜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는 그 태도가 자기 속에 그리스도교를 싫어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감상에 대해서 간디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민수기는 매우 다른 인상을 주었고, 특히 산상설교는 사뭇 내 가슴을 찔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간디는 산상수훈을 읽으면 가슴이 찔렸대요. 이렇게 이 간디의 자서전에는 그리스도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특별히 가깝게 지낸 베이커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베이커 씨는 간디를 유색인종이라고 해도 참 많이 아껴주고 보살펴줬습니다. 유학생활 동안 한 번은 이 베이커 씨가 간디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웰링턴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는 것인데, 베이커 씨는 이 간디를 그 집회에 데리고 가면서 이 집회를 갔다 오면 간디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길이 멀어서 중간에 하루를 쉬게 됐는데, 그 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차 여행을 가면서 간디가 이렇게 썼어요. 베이커 씨는 나 같은 유색인을 동반한 것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 영국 사람이 인도 사람 데리고 가니까 아주 곤란한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철도역에 있는 호텔에 묵으려고 했더니 유색인이 있다고 투숙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지배인과 한참 실랑이를 해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그런데 잠자리를 내주지만 대신에 식당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또 웰링턴 집회, 부흥 집회 가서는 사흘간의 집회 동안 이 베이커 씨와 함께 머물면서 간디가 머레이 목사님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감동도 받았지만 다른 교인들에게는 냉대를 받았어요. 교인들에게 냉대를 받았어요. 간디는요, 그 모임에 대해서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모임이 너무 좋았고 찬송이 참 좋았다, 설교도 은혜로웠다,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러나 내 신앙을 바꿀 만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진실해 보였는데,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또 간디 평전이라는 책에 신앙과 인간의 복지라는 편에서 간디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좀 어렵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죽어가는 반면 변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창조하고 용해하며 재창조하는 살아있는 힘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의 바탕이 거기 있다. 그에 관해 알려주는 힘과 혼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순수하게 은혜로운 것으로 본다. 나는 죽음 속에서 생명이, 거짓 속에서 참이, 어둠 속에서 빛이 고집스레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생명이요 참이요 빛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최고의 신이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참이시며 사랑이시고 윤리와 덕이며 거칠 것이 없다. 그분은 만인의 모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참회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늘 용서하신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기독교를 영접하지 않은 이 간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간디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이만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글들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이 간디가 얼마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으며 거의 개종할 직전까지도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디는 기독교인과 교회의 냉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정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 것보다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10억의 인구를 가진 그 인도가 복음화가 되었다면 세계의 그리스도교는 얼마나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 아쉬움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즉, 간디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 인도에서,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3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면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요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가나안 교인. 이분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서 이 이름이 붙었나요? 아니요. 안 나가. 반대말,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교인이에요. 지저스 예스, 처치 노.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밀리올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교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표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의 표현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을 양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는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교회로 인해서 왜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됐을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회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에 물들고, 교회가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 사유화되고, 교회의 조직들이 마치 일반 사회 조직들처럼 관료화된 조직이 되고, 교회나 목회도 마치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경제단체나 회사들처럼 경영의 기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을 자꾸 모방하라고 압박들을 해요. 철학자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을 조롱하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신은 죽었다는 말에 대해 니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하며, 그 제자들은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의 삶이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사람이 왕 노릇하고, 물질이나 인간적인 다른 것이 왕 노릇하려고 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누가 왕입니까? 돈이 왕 아닙니까? 자식이 왕 아닙니까? 권력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왕으로 앉아 있고, 그저 하나님은 잠깐 인사드리고 뵙고 가려고 여기에 찾아온 건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 중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도 광야길 40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400년 동안 왕이 없어도
오늘 본문에 이 이를 때까지 잘 살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나라가 위기를 만난다든지 큰 재판을 해야 한다든지 전쟁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가 끝나면 다시 자기들의 평민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사무엘, 드보라 이런 분들이 바로 유명한 사사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400년을 지켜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항상 왕이 있어서 나라의 통치가 일사불란하게 잘 유지되는 것 같고,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나라가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자꾸 사무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렇게 설명해도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뜻을 정한 백성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왕이 없던 자기네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적들을 직접 치시기도 하시고 사사들과 군사들을 모으셔서 지혜롭게 이기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왕을 두었던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얼마나 많이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로 왕정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왕이 통치하게 되면 백성들은 항상 그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고,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야 하고, 왕의 농사를 지어줘야 하고, 왕의 주방에 가서 일도 해야 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세금으로 걷어서 왕의 사람들과 왕의 살림을 지탱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백성들은 19절에서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축복해가며 지켜주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마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 달라는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보다 욕망에 가득 찬 왕이 다스리는 게 더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이방 사람들의 제도가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참 못된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상황이 그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현대 세계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합니다. 개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또 자녀의 성적만 올릴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또는 내 개인이 조금만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파괴적인 시위도 불사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멀리하고 숫자만 부흥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에 바쁩니다. 효율성과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세속적인 방법과 제도가 교회로 침투하고 점령하는 것까지도 방치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고 자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요. 신앙보다 사회적인 명망, 진실한 예배보다 더 잘 포장된 겉모습이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났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과 옆의 나라들을 비교해 봅니다. 즉 자기들은 적이 코앞에 다가와서야 급히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참전할 백성들을 모으지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상시 조직체로 훈련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준비된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준비됐고 훨씬 더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가 성공한 방법이면 자기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이방 나라,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반 사회와 기업에서 성공한 것이라면 그것이 비성경적일지라도 상관없이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용해보자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경품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런 경품 제도를 본떠 가지고요, 교회도 경품을 쌓아놓고 총동원 행사를 해요.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어떤 큰 교회 총동원 주일 선물로 승용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교회로 옮길 걸 그랬어요. 승용차가 경품으로 나와 있어요. 부활절 연합예배, 지역에서 연합예배를 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많이 동원하게 하려고요, 예배 후에 경품 시간에 많은 상품들이 막 광고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겠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아른거리겠어요? 저 차 내 차인데, 저 60인치 TV 내 것인데, 저 통돌이 세탁기 저거 내가 가져가야 하는데. 여러분, 경품에 눈이 멀어서 찾아온 그 교인들이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검증도 못한 그 인기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사람들이 벌구름대처럼 교회로 모여오게 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서별로 실적 경쟁시키듯이 교구별로 숫자를 통계내서 교역자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실적에 미달된 교역자를 퇴출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아세요? 100일 정성을 들이면 수능 대박 난다는 허상을 만들어서 마치 갓바위 찾아가서 불공 들이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은 잠시 눈 감고 계시라고 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교회 일을 해나갑니다. 점점 하나님은 밀어내고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왕 노릇하고 교인들도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우리 중에 왕을 세우자는 그런 추세.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와 신앙을 야금야금 잠식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까?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리 좋고 효율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방법이고 또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지요. 다소 좀 즉흥적인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우리 판단에 늦는 것 같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사람이 덜 모이고 세련되지 않고 거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련하심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의 약하심보다는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천국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또 67년 동안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 신앙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천국교회, 또 미래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